성령 강림후 맞는 5번째 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네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 주었다. 다음 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서 3년 공생애를 사시며 때로는 말로 또 때로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병을 고쳐주는 등의 행동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셨죠.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그분은 자신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세상을 사람들이 그려볼 수 있도록 그리고 미리 맛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둘로 나뉘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리고 행동에 환호했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달랐고 거기에 더해서 귀신을 쫓거나 병자를 고치는 등 또 죄인들과 어울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움이 예수를 따르는 지지 그리고 환호로 바뀌었죠. 그러나 예수님에게 환호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한 만큼 예수님과 비교되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기에 바빴습니다.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는 그들이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알고 가르치던 것과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건 그냥 다르다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은 과격하고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그런 과격한 가르침을 전하는 예수는 질 나쁜 선동가이거나 이단아로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공격하고 시험하여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잘 알려진 오늘 본문도 예수를 시험하려던 율법교사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죠. 한 율법교사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고 예수님은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그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라고 되물으셨습니다. 율법교사가 율법에는 마음과 목숨,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예수님은 당신의 대답이 옳다며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 율법교사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런데 거기 한마디가 덧붙여 있죠.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은 마음에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는 그에 대한 대답으로 30절부터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죠.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복음서에 꽤 많이 나오는데 구체적인 장소가 언급된 것은 단 한 차례 이때뿐이라 그래요. 매우 이례적인 거죠. 아마도 강도가 출현하기 딱 좋은 환경을 상기시키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감을 더하기 위해서 지명을 이렇게 거론하셨다고 볼 수 있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약 27km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해발 800m에 위치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250m 이상 낮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고도의 차이가 1100m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급격히 하강하는 험준한 산악 경로로 죽음의 길로 불릴 만큼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건조한 유대 광야를 가로지르며 굴곡진 협곡 또 암벽이 이어져 있어서 고대로부터 강도가 자주 출몰하는 구간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강도들이 매복과 기습, 도주에 유리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범죄가 빈번히 일어났고 실제로 로마 시대와 중세를 거쳐 근대에 이르기까지 그 지역에서 강도 사건이 여러 차례 보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의 비유 속에 강도 만난 자는 청중들이 실감할 수 있는 혹은 내 이웃 중에 누군가가 겪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이었고 사람들은 이 길을 갈 때 보통 안전을 위해 무리를 지어 다녔습니다. 근데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모두 혼자서 여행을 하죠. 이것 역시 일반적이지 않은 겁니다.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등장인물이 혼자 길을 가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혼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 그 말을 듣자마자 아마도 이 사람의 운명을 예견했을지 모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길에서 강도를 만났고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반쯤 죽여놓죠. 여기서 이 사람이 민족이 어디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정황상 유대인이었을 거라고 가정해야 합니다. 만약에 유대인이 아니었다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할 때 따로 언급을 하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으로 보이는 그는 강도를 만납니다. 옷이 벗겨지고 두들겨 맞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옷은 사람의 지위, 정체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옷이 벗겨졌다는 말은 더 이상 신분과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런 신원 미상의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그 위험한 지역을 정기적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나가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시 여리고에는 제사장들의 집성촌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 봉사를 위해 정기적으로 그 길을 통행해야 했습니다. 때문에 이 길은 경건의 길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그래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제사장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고 평민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 찾아온 구원의 기회가 그렇게 날아갔습니다. 그 다음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은 아니지만 성전 예배를 위해 고용된 사람들이죠.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모두 레위 지파 출신인데 그 레위 지파 중에 제사장이 있고 또 성전 예배에 여러 가지 다른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을 레위인이라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들도 제사장들처럼 종교 지도자
였습니다. 근데 그도 역시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31절과 32절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행동을 같은 어구로 묘사하죠.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다는 이 이중 부정은 강도 만난 사람의 희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아울러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종교 엘리트들이 민중들을 강도 만난 현실, 죽음에서 구해줄 만한 힘, 의지가 없었음을 상징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랜던 스콧이라는 신약 성서학자가 1세기 유대인 청중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다음에는 을에 평범한 유대인이 등장하리라 기대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제사장, 레위인, 평범한 유대인은 흔히 많은 이야기의 묶음으로 이렇게 이제 등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등장할 인물은 당연히 평범한 유대인입니다. 근데 예상과 달리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나죠.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의 관계,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을 대하던 태도는 여러분들도 여러 번 들어서 아실 겁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혈통적으로 종교적으로도 자신들보다 못하다며 혐오했습니다. 서로 미워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주지 않은 도움을 그들보다 신앙적으로, 인종적으로 못한 사람들로 취급되는 사마리아 사람이 준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청중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도 앞에 두 인물처럼 그냥 지나갈 거야,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거기서 반전이 일어나죠.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에게 가까이 가서 상처를 살피고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줍니다. 이렇게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느라 일정을 지체했을 그는 다음날 바쁜 걸음을 재촉하면서도 여관 주인에게 부탁하죠. 돈을 더 주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달라고 합니다. 돈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는 말까지 덧붙여서 말합니다. 이렇게 비유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 피해간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을 대조시킵니다. 이쯤 되면 사마리아 사람의 자비를 보면 볼수록 제사장과 레위인의 행동이 야속해지죠. 그들은 왜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쳤을까요? 여기에는 율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강도 만난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했다면 그들의 행위는 타당해요. 율법적으로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부정한 죽음을 만져서는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부정해지죠. 근데 그가 이미 죽은 상태였어도 유대 구전법인 탈무드나 미슈나를 보면 버려진 주검을 돌보는 행위가 토라, 그러니까 율법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일이다. 이런 내용이 있다 그래요. 그거를 아마 안다면 이 사람들의 행동은 야박하기 그지 없죠. 심지어 오늘 본문을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직 살아 있었기 때문에 살려내야 하는 것은 율법이고 당위였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쓰러져 있는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조금 이제 상황을 좀 이렇게 각색을 해보면 가까이 가서 호흡을 확인해 봐야만, 만져보거나 흔들어 보거나 이렇게 해야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애초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확인할 생각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지나친 것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이 그들에게는 이미
귀찮고 의미 없는 그냥 신원 미상의 존재일 뿐이다 라는 거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평소에는 같은 유대인이라는 연대의식이 있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고 성전에서 함께 제사를 드렸던 사람 중에 하나였을지도 모르지만 이 시점에서 그는 단지 지나치고 싶은 무의미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인간사가 그렇기는 하지만 제사장과 레위인은 참 냉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냉정함은 사마리아 사람의 측은지심과 더욱 대비되지요. 예수님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인종적인 대비 뒷면에 있는 냉정함과 측은지심, 그냥 지나치는 것과 돌봄을 대조합니다. 이 비유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지만 그는 이미 자신의 이웃이 누구인지 알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누가 이웃인지는 분명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계선 안에서 이웃을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정결을 해하지 않을 존재, 그가 이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세리, 죄인들은 이웃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웃은 신분이 확실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매를 맞고 옷이 벗겨져 죽을 위기에 처해 신원 불상일 뿐 아니라 자신을 부정과 위험에 빠뜨릴지도 모를 사람을 이웃으로 삼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매사 물으며 편을 가르듯 이웃을 가려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과 전혀 다른 사람, 신분이 불확실한 사람, 그래서 자신을 위태롭게 만들 수도 있는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위험하고 불투명한 발걸음을 응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웃이 누구인지 묻는 율법 교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예수님은 이웃의 정의를 묻는 질문은 관념적인 질문에 불과하다고 하시는 듯 합니다. 그 질문은 지금 공경에 빠져 있는 도움을 바라고 있는 이웃을 회피하면서도 생각하는 듯 시간을 보내기에 꽤 좋은 그런 질문입니다. 근데 이웃이 누군지 정의를 내리는 사이에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종교 엘리트들의 신앙은 관념화되었고 이웃과 이웃 아닌 자의 경계를 정하느라 마음은 차가워졌습니다. 본문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다시 말해서 종교 제의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던 길에서 벌어진 제사장과 레위인의 무관심, 외면은 예배와 일상의 단절, 종교심과 자비심의 분리, 냉정한 교리적 가름과 측은지심에서 나오는 포용의 괴리를 드러낸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굳이 그 길을 배경으로 삼으신 것은 예배의 삶이 성전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웃이 있는 일상,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이어져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공동기도였던 시를 사랑한다는 것에서 시인은 시를 사랑한다는 건 욕심과 미움을 버리는 일이라며 시를 읽어도 시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시를 읽지 않아도 시보다 맑은 울림을 주며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대목을 읽으면서 더 이상 시를 읽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여기서 시를 이웃에 대한 성경적 정의나 교리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성경과 교리를 사랑한다는 건 욕심과 미움을 버리는 일, 성경과 교리를 알아도 그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성경과 교리를 몰라도 그보다 맑은 울림을 주며 사는 사람이 있다. 이제 예배를 마치면 우리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우리가
강도를 만나 길에 쓰러진 채 누군가 와서 내 이웃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우리는 여리고로 가는 길에 쓰러져 있는 신원 미상의 사람들을 만날 가능성이 더 클 것 같습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늘 물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이웃이 될 것인가? 그 물음 앞에 서서 딱딱한 교리나 성경의 이름으로 경계지은 냉혹한 잣대보다 따뜻한 측은지심으로 씨보다 맑은 울림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리고로 가는 길에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주신 말씀 되새기며 다짐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죄인이라는 냉정한 잣대가 아니라 측은지심의 마음으로 보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따라 저희도 성경적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며 이웃을 정하고 가르려는 딱딱함과 냉혹함을 버리고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저희의 일상에서 만나는 이웃들을 그들에게 씨보다 맑은 울림을 주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마음 닮은 이웃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